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초대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초대교회를 꿈꾸며.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오면서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꿈꾸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꿈꾸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그 교회가 탄생되어진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잘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꿈꾸고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그냥 그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꿈꾸자는 이야기예요. 바라보자는 이야기고, 오늘도 함께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한 교회의 사건, 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본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향한 놀라운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로 연합되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9시 예배 때는 축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1시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시간에 맞춰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오병이의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찬양곡을 선택하고 주중에 연습하고 또 오늘 아침 일찍 와서 팀과 함께 미팅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우리 봉사팀 함께 만나면서 할렐루야 인사할 때 그분들도요, 이른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하루 이렇게 연습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질까요? 아니죠. 몇 주 전부터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저 뒤에, 여러분 뒤에 안 보이지만 방송실이 열심을 다해서 이 마이크와 또 자막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하나라도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져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도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몇 명이었을까요?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아니면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건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교회로, 성도들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었고,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그냥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만 둘이 되고 나는 자꾸만 하나가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나로 인하여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응답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와서 뭘 할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와서 교회의 나눔을 가져다 주고 마음을 나뉘게 하고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게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데도 각자 분열하게 하고 나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그럼 콩가루 가정 들어보셨나요? 어떤 의미예요? 다 따로따로. 그런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어떤 가정,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하나가 되는 가정이에요. 때로는 아버지 중심으로, 때로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걸어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건물이 크고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있고 또 많은 일을 이룬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건강한 교회는 작아도 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같이 뜻을 모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 그 성도, 그곳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체인데 우리가 따로따로 놀아봐요. 그럼 이건 제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몸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함께 걸어가는데 우리 지체인 우리가 각자 따로 논다면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어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전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옷을 입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파워 커뮤니티,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면 준비하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옷을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옷을 입고 오늘 좀 등장하겠다고. 괜찮으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 위에 3층에서 교회 학교가 지지고 볶고 파워 바이블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녀들은 열심히 성경학교 하면서 막 배우고 열심히 또 여러 가지 행동하면서 활동하는데 어른들은, 성도님들은, 청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죠. 제가 이 옷을 입었는데 제 가슴에 지금 3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키즈 파워 이미지, 가운데는 틴스 파워 이미지, 맨 오른쪽에는 프리 파워 이미지. 다 이미지가 3개 부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는 하나이다. 그 하나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파워 바이블 스쿨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프리파워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교회로 보내야죠. 부모님도 함께 와야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 있는 분들은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 주셔야죠. 또 오고 가는 자녀들 보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의 그런 사랑의 언어도 함께 나누어 주어야죠.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지나가든 뭘 하든 그냥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청년은 청년, 어른들은 어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비전을, 꿈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 하나쯤이야. 어떤 의미예요? 발을 빼겠다는 의미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속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발을 빼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함께하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참여해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오병이의 찬양팀이 찬양할 때 일찍 와야지. 할렐루야. 요즘도 계속 그래요. 찬양이 시작되는데도 텅 비어 있어요.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은혜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로 연합되어진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는요,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를 선포했고요, 그들이 모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했고요, 그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중심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늘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되어진 것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도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은요,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빚을 갚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갚아요? 빚을 갚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이 빚을 진 그 은혜를, 빚을 갚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누구에게 만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의미이고, 그 빚을 나는 지금 갚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아가서 곳곳마다 예수님의 빚을 갚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헬라인들, 한 번도 보지 않은 야만인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다 보니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죠. 내가 생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내 문제 해결받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 이름을 찬양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문제 응답받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걸 구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형통한 걸 구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이 예수 이름 그 자체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 내 탐욕,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추구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그 은혜, 자기가 받은 빚진 바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갚아나갔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그 빚을 갚아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은혜의 빚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 더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더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더 건강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육신, 내 마음,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 내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자체를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면서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이제는 빚을 갚아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해주시고 그 빛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내 자녀, 그 부모님들, 내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내 자신의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받는 것,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의 그 은혜의 빛을 마음껏 갚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만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빛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로 연합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3절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냥 은혜를 받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오늘 성경은 3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절로 연결이 되어질까요? 34절로 연결이 되어져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이 35절이 있다는 거예요. 34절,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했게요? 집에 가서 집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돈이 되는 것들을 있으면 다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구제하고 섬기며 나누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집 팔아야 돼요. 땅 팔아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그냥 할렐루야 끝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집을 팔았어, 밭을 팔았어, 또 돈이 되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집 파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죠. 물론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있을 수도 없고 사실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줘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내 주머니가 열려야 되는 거고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바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긴 바 되어지는 물질, 시간, 에너지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들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혜 받으면 더 많이 받아야죠. 은혜 받으면 더 축복 받아야죠. 은혜 받으면 더 건강해야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더 축복받고 더 건강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왜 나에게,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이 무디어 있고 그렇게 강팍한데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게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이게 반복되어지면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부동산,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청지기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로 인정해야죠. 정말로 고백해야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에너지, 내게 주신 모든 집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힘들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면, 내 구역 식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름 성경학교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 안에 최고의 것을 누려야 되는 상황을 알게 되면 내 주머니가 열려야 되고 내 손이 다 가야 되고 내 발이 그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 안아주고 끌어 안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죠. 주신 자도 야훼이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이시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되어지는 삶, 그 삶이죠. 6월 25일 날 담임 목사 취임하면서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화환과 화분, 난과 나무를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1층에도 꽉 찼고 바깥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요, 우리 수원 지방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지방에 계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지방에 계신 임원 되신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화분이나 난이나 나무 같은 거 있으시면 다 지방에서 좀 가져가시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냈어요. 지난 주중에 목사님 몇 분이 오셔서 난을 가져가셨고요, 또 그 다음 오후에 또 오셔서 나무를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주중에 이 강대상 옆에 꽃꽂이 할 수 없어서 비싸다 보니까 나무를 좀 두고 싶어 하셨는데, 그 나무를 구입하러 가는데 비가 너무 와서 구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나무도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오전에는 난을 가져가시고 또 오후에는 더 큰 차를 가지고 오셔서 나무를 가져가시면서 그 필요에 따라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데, 여러분, 저를 축하해 주러 왔던 난이지만 그게 제가 산 거가 전혀 아니죠. 그 다른 분들이 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러 왔고, 그걸 또 함께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